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듯. 네, 거기까지. 예. 보답이 됐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그 행복이 오래오래 영원히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99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면담해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의외입니다. 억만장자들의 행복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도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부자는 한 번도 자신이 행복한 적이 없었다. 여전히 행복에 대해 배고픔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만장자. 제가 동그라미를 치기도 힘든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자,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행복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풍성한 삶,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그것의 핵심이 되는 팔복.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들여다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나 물질적 안락은 기본이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지위 등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이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풍요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의 5%, 그 5%의 예루살렘의 그 권력층과 갈릴리의 대지주들이 95%의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과 수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행하다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의 앞부분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는 포도원의 품꾼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하루 벌어서 3일을 살아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고 다만 1시간을 일해서라도 반드시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맨 나중에 왔지만 똑같은 하루치의 임금을 제일 먼저 받은 한 행복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차별이 없어서 모두가 행복한 곳입니다. 비록 나중에 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도리어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신비한 곳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설명절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명절을 생각하면 명절 음식 준비로 스트레스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생각으로 설레고 들떠는 것일 겁니다. 아닌가? 예수님도 제자들도 명절이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명절을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유대인의 명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벅찼습니다.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것을 기대하며 들뜨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에 있어서 중얼거리자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묻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은 아마도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이거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이 정말 자기 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적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도 그녀에게 아니라 그들이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두 형제 즉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22절에 그 흥분한 두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축복과 번영의 잔으로 오해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두 제자와 그의 어머니는 세속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4절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선수를 치듯이 어머니를 동원한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냅니다. 저들이 화가 난 것은 저들도 하나같이 높은 자리를 생각했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꿈을 꾸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하나같이 세속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높아지고 권세를 얻게 될 거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들은 자신이 더 높아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두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게는 외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도 세도를 부린다. 너희도 그런 것을 기대했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었느냐? 너희도 세상 통치자나 고위 관리들처럼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너의 행복도를 평가하지 말아라. 비록 가지지 못하고 높이 오르지 못했어도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혹 들리십니까? 들려야 하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쩌면 제자들의 그 행동을 꼬집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엄연히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작은 자들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이 어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되고 종이 어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선생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선언은 당시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자로, 교사로 각종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섬김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같이 공유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분명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행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거기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복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관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휘두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 예언자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참 행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폐 연구기관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인 미국의 버나드 랩랜드는 20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각각 10명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섬기는 사람인지 남을 돕는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2,000명의 대상자들 중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4분의 3, 그러니까 75%가 남을 돕는 사람이었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의 95%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섬기고 낮아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참 행복자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또 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내게 부여된 권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주님과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복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절 혹여 가족들이 모여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비교당하는 일이 생기시면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 그 목숨 주고 산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그 사실을 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섬길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섬길까? 무엇으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까? 섬김을 선택함으로 행복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 어떠한 곳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돕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섬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의 행복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